수원하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끼니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날마다 일용할 끼니 드시면서 이 팬데믹, 뉴노멀 시대에 영의 강건함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성경 에스더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지난주가 바로 명절 추석이었는데요. 우리 현암 전도사님께서는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사실 조심스러웠죠. 그럼에도 부모님 못 뵌 지가 오래되어서 고민하다가 살짝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들이 비접촉 시대에 사람들을 잘 못 만나다 보니까 저희를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화 간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여기 서천동에서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명절처럼 저희가 살펴볼 에스더서가 이스라엘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불임절이라고 들어보셨죠? 불임절이요? 네. 그 명절 때 불엄 먹는 거 말고 불임절이요? 네, 아닙니다. 불엄 아니고 불임입니다. 불임. 에스더서가 바로 불임절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민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민족을 증오하는 총리 하만이 있었고요. 하만은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계략을 꾸미게 돼요. 왕의 허락을 받고 유대민족을 말살할 날짜를 정하는데요. 이때 당시 부르 혹은 불임이라고도 하는 주사위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1년 뒤에 날짜를 정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냥 다 멸망하도록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들이 펼쳐져서 결국 유대민족 전멸의 날이 반전되고 유대민족 구원과 해방의 날이 돼요.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로 칭하고 대대로 기뻐하며 기념하고 있어요. 구원과 해방하니까 우리나라 광복절이 좀 떠오르는 부분도 있네요. 그날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컸을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큰 특징 중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네. 성경인데. 맞아요. 그게 어떻게 성경입니까? 이상하죠. 사실은 그래서 에스더서를 구약 성경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조차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시고 유대민족을 구원하신 일이 드러나기에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의 때 구약 성경의 일부로 인정이 돼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또 섭리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경 에스더. 또 저희 끼니 이 맨 앞에 있는 성경 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섭리하면은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를 다스린다, 잘 조리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희 끼니책 에스더서 개간에 정확히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임을 금방 알 수 있다라고 나오죠. 사실 당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안 계시는 것 같은 때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하는데 솔로몬 왕 시대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갈수록 더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그들을 외면하고 그래서 결국 파멸을 초래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돼요. 나라가 사라지고 백성들은 비참히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포로기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유대민족의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해요. 그래서 1차 귀환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중에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 포로 귀환은 전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죠. 반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땅이 배경이에요. 이방 땅에 계속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상황을 주관하셔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하시죠.
범죄로 인해 처참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에스더서에 참 우연 같은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에스더서 초반에 왕후 와스티가 폐위가 되는데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침 또 에스더가 차기 왕후로 발탁이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도 대궐문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주 우연히 왕을 살해하려는 그 음모를 알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을 구하게 됩니다. 또 왕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왕은 귀를 내밀어요. 이런 놀랍고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에스더서에 많이 일어나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바로 섭리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에스더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섭리하셨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구약은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었거든요. 이방 땅은 사실 완전히 배제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셨다는 것,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 각기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수원하나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끝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간사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또 섭리와 성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에스더 끼니 기대합니다. 함께 가시죠. 가시죠.